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증거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도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명예와 또 지식과 또 경제적인 어떤 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직접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증언한 것과 같이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증언하는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는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오늘 문맥에서는 변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를 변호하는 그런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증언하듯이 성령도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가 우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를 증언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에 보조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증언하는 거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서 따라야 그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가 떠난 후에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부정적인 그 상황을
인식시켜 주시고 현실을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인식시킨 다음에 용기를 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예수가 세상이 자신을 너무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박해해서 이제 자기를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떠나면은 너희들도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이 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이제 예수도 안 계시고 자기들을 향한 온갖 핍박과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았지만은 또 예수의 아우인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는 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미워하지? 왜 이렇게 무시하지? 왜 이렇게 괄시하지? 왜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표정과 눈빛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구타를 하지?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18절,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들이 나중에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시하지? 왜 이렇게 욕을 하지? 막 구타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 그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이 미움의 본질이 내가 말과 행동을 처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에게 향한 그 미움의 본질이었구나. 이 미움의 성격, 박해의 성격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세상이, 여기서의 세상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대인들, 더 넓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죄인들의 세력들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계시했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전혀 다른 사상,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가 자꾸 자기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자기의 행함을 자꾸 보고 믿도록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박해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의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이 미움의 성격이, 이 미움의 이 특징이 너희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미워하는가, 왜 박해하는가,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들과 같이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의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거를 똑같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면은, 그들과 같이 속했다면 그들이 전혀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이념 때문에, 어떤 사상 때문에 민족이 갈라지고 국가가 갈라졌을 때 자기들에게 속한 자는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으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 영적 이면에는 마귀가 있죠. 예수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미국 사람이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자국민은 어느 국가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구출해냅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니라 그가 북한에 속해 있다면 자국민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서 어쩔 수 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는 본질적으로 미움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과 행동의 부도덕함, 불법함으로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상의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처신으로 부도덕함과 불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빈정함을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멸시와 갈시를 받거나 심지어 구타를 당하거나 온갖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문화적인 신앙적인 불이익을 받을 때는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중에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때도 생각하라는 측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종이 그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그 세족식 하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했을 때 각도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의 각도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은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받는 이 박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박해를 받을 텐데 나만큼은 받지 않는다. 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주인을 더 박해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비유한 것이고 제자들을 종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 크다고 하는 거죠. 주인인 예수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종인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사역하는 동안 예수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것처럼 내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받아들이는 자, 지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이 모든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은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갖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이에요. 눈빛으로 무시하고 말로 자꾸 억압하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세상 말로 가짜않게 여기고 때리기도 하고 불이익도 주고 승진할 사람이 승진도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왜 하는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특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나타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고 사역을 하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가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그의 아버지가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사이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다고 그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의 하시는 일을 증거함으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자꾸 목회하고 목양하고 예수와 똑같이 계승하는 사역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한다고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가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이 모든 것, 이런 이적과 표적을 그가 행하셨던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면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가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무시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율법 학자로서 배움도 없고 그는 랍비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은 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은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출신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배움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의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무시했습니다. 대적했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을 반응하는 인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들의 태도와 자세와 반응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인임이 드러난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2절부터 24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5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22절부터 25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불신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악이 있다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함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음에도 그걸 듣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하나님을 미워한 죄악,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의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은 기적과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가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말씀하시고 예수의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무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에도 그래 예수를 미워했어요. 예수를 미워한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더 넘어서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의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만은 믿어라. 그걸 보고 믿으면 와, 예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구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구나. 분리할 수 없는 두 위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는 것은 예수와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이렇게 미움을 안 샀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영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그래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핑계예요. 예수는 22절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좀 짧게 좀 말씀하셨고 우리 사람 감성적인 것도 있는데 좀 이 감성을 좀 자극하지 않고 지혜롭게 했으면은 그리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품으면서 했으면은 우리가 좀 들었을 것이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표적을 너무 과격하게 일으켜서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두서없이 얘기해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시편 35편 19절 시편 69편 4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응하는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했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모든 것들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한 것은 자기의 실수도 아니고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언된 내용이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26절 27절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는가? 미래에 너희들의 미움을 받을 것인데 미움의 본질, 박해의 그 본질, 그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움의 박해의 그 본질 그거를 말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려와 걱정과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미움을 심하게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 이렇게 원색적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악착같이 가르쳐야 되는가? 세상은 막 변하는데 좀 세상 풍조에 맞게 지혜롭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의 복음도 조금 가변시키고 예수 믿는 것도 아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그대로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좀 지혜롭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현실에 맞게 그런 유혹, 그런 미혹, 그런 타락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때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박해를 심하게 받든 덜 받든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든 또 가난하든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은 성령은 제자들 너희가 그렇게 심하게 박해받을 때 그때 예수를 누가 증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26절, 2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핍박받고 괴롭고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심할 때 그때 변함없이 누가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희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박해가 올 것인데 그때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걸 받으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독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그가 그렇게 딱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볼 때 실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이들도 예수가 부르실 그때 공생에 시작할 때 시작한 이후에 그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함께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이 제자들이 각각 별개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하심을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음부터 보고 들었던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 그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작정하고 복종한 자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저렇게 다짐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와 요청과 간구로 응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합치돼서 성부와 성자의 합의된 뜻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실 진리의 성령.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 안에서 예수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 예수의 공생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에 대해서 성령은 가감없이 변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한 것처럼 성령도 예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시는 보혜사,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그의 공생의 사역,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도록 그렇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